어떤 남자가 일요일에 친구와 함께 골프를 치러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그 친구가 1시간이 넘도록 골프장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기다리던 친구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화가 많이 난 그 상황에 그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약속한 시간이 1시간도 훨씬 넘게 지났다고. 그랬더니 늦게 온 친구가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뒷면이 나오면 골프를 치러 가기로 그렇게 마음 먹고 동전을 던지고 그래서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갔다가 지금 예배 드리고 왔다는 거네. 그랬더니 그 늦은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동전을 던졌는데 계속 앞면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뒷면이 나올 때까지 던지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란 무엇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찾는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4절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즉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99마리의 양을 두고 갈 정도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의 그룹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는 것을 즐겨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사무엘상 15장의 이야기가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내용의 이유가 적힌 장이 사무엘상 13장과 오늘 녹한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장과 15장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쟁과 예배라는 겁니다. 전쟁하고 예배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13장과 15장의 이야기에서 전쟁과 예배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13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15장은 아멜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예배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13장의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블레셋의 군대가 너무 거대하고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다라고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도망가게 되어지면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군사가 줄게 돼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된 사울 왕이 자신이 드려서는 안 되는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자신이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15장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가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너에게 줄 것인데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동물들을 살려서 데려옵니다. 그것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화가 나서 대체 왜 이렇게 했냐고 얘기했더니 사울 왕의 대답이 이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변명에도 여기서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여러분 13장과 15장 두 장을 다 보아도요, 분명히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전쟁 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동물들을 살려온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배에 실패해서 왕으로서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3장에 예배에 실패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두 번이나 다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일까요? 이런 것은 그의 생각에 삶과 예배를 나누게 되어지는 이분법의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삶을 분리해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실패 이전에 이미 그의 삶에는 삶의 실패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이 결과가 있기 전에 이미 주중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결과의 예배,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가인이 하루아침에 어느 날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이 드려진 제사는 주님이 받으시고 자기가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셔서 그 순간에 너무 화가 나서 그 순간 때문에 이루어졌다? 여러분,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가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마음 속에 성경에 비록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것들이 삶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신은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그 순간에 그것이 출교가 돼서 이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 상황까지 분명히 갔다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안색은 마음의 색깔입니다. 단 한 번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마음의 색깔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 순간에 그것이 내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예배의 실패는 예배라는 삶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어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이라는 예배의 실패는 예배라는 삶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나름대로 예배를 사울 왕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예배에 실패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졌는지요. 오늘 그것이 1절 말씀에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왕으로 삼으신 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굳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적으로 따지면 사울이 왕이 된 지 15년에서 이미 2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공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 좀 일찍 자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잠을 일찍 안 자고 늦게까지 깨어서 딴짓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애에게 공부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는 애에게 잠을 깨워서 빨리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왕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리마인드하는 이유는 이미 사울왕의 모습이 그 모습을 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5년에서 20년이 지나면은요, 이제 사람은 익숙해지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왕으로서 익숙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처음 가졌던 순수함을 잃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순간에 이 모습으로 내가 와 있는지, 지금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왕 될 자격이 없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왕이라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숨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5년, 20년이 지나면서 왕으로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실패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가 처음에는 참 순수했다, 내가 왕년에는 참 열심히 믿었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모습처럼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처음 시작에 7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첫사랑, 즉 초심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은요 꼭 그 얘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이 뭐라고요? 안다. 여러분, 엄청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로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갖고요 쫓아냈었고요, 그 역경과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섬기기에 부지런했던 모든 내용들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을 에베소 교회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바로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지금 칭찬이나 인정하는 내용이 무려 8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혼내는 내용은 첫사랑을 잃었다 단 하나입니다. 즉 8대1입니다. 이 정도면 좀 봐주지. 8개 정말로 엄청난 일을 했는데요,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부지런하게 섬기고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서 쫓아낼 정도로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모습, 그렇게 보였다면 그냥 좀 봐주면 좋잖아요. 한 2개 정도 첫사랑하고 비교해도 6개 남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는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너는 가서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었는지 찾으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겁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었더니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어져서,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 위에 그 앞에 했던 모든 일들이 쌓여야 쌓여지는 것이지, 그 첫사랑과 초심 순수함이 사라지면 그 위에 쌓인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에 와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말씀을 들어도요, 야, 이 김 집사 오늘 왜 또 안 왔어 하필? 왜 이 집사 안 나온 거야? 오늘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 말은 내가 교회 다니면서 100번은 들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마음이 굳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도 주님을 향한 초심, 첫사랑을 잃으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내 삶에 드려지는 예배,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의 모양은 있는데 그 예배의 진정한 중심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요, 저에게, 목사님, 제가 어디 가서 미국을 보다가, 미국을 처음 오신 분이세요. 바닷가를 갔는데 카멜비치를 가셨더라고요. 카멜비치를 가셔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멋있는 사진을 찍어서 자기가 자신이 있는 선교지에 가셔서 확대해 갖고서 액자로 붙여놓고 싶대요. 그래서 어디 그렇게 멋있는 사진이 찍혔는데요, 이 전화기로 보여주는데 정말 멋있는 사진이 찍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를 보래요. 근데 거기에 벤치가 있는데 벤치에 노부부가 앉아 계세요. 근데 노부부가 꽉 껴안고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손을 꼭 붙잡고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금 바닷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노부부가 벤치에 앉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딱 붙어서 함께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가 감동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예전에 잡지에, 라이프라는 잡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참사랑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오래전에 라이프 잡지에 이런 사진과 기사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라이프 잡지 기자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어느 이 지하철 대합실에 있는 식당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한 노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노부부가 들어와서 자리에 앉더니 할머니는 티를, 할아버지는 비스켓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비스켓을 계속 먹는데 할머니는 그 비스켓을 할아버지가 먹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기자가 보고 있다가, 아니, 저 할아버지 정말 못됐다. 어떻게 한 개 시켜서 자기만 먹냐. 그런 생각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한 반 정도 그 비스켓을 먹더니 할아버지가 포크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더니 당신의 입을 만지더니 입에서 틀니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다가 젖어서 틀니를 씻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틀니를 드립니다. 그 틀니가 맞을까요? 맞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틀니를 할머니가 낍니다. 그러더니 비스켓하고 차를 바꿉니다. 할머니가 비스켓을 드시고 할아버지가 티를 드시면서 정말 사랑스러운 미소로 그 할머니를 바라보는 모습이었어요. 너무 가난한 부부라서 비스켓을 2개를 시킬 만한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비스켓을 하나를 시켜서 틀니조차도 하나밖에 없어서 그 틀니를 나눠서 함께하는 모습, 그 기자가 사진을 찍고 그 내용을 가지고 참 아름다움, 참 사랑의 모습.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틀니를 바꿔 끼웠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아니죠. 여러분, 처음 젊었을 때 가졌던 사랑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예전에 젊음의 아름다움은 다 사라졌어요. 얼굴에 주름들이 생기고요, 몸에 근육은 사라졌고요, 기는 줄어들었고요, 모든 것이 전부 다 나빠진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서로 고백했던 그 사랑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 첫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자의 눈에도 참 사랑의 모습이라 이렇게 보여졌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내가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있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는 나의 형편에 맞는 나의 예배 의식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자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첫사랑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인데 나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공동체 예배든 내 삶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한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영혼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둔해진 것 같고 굳어진 것 같고, 그 첫사랑,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첫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한 번은 스펄전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펑펑펑 흘리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와서 묻습니다. 왜 울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십자가라는 단어만 나오면 내가 그 주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 감격이 되어서 매 순간 눈물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내가 일부러 십자가라는 단어를 찾아서 읽는데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한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내 가슴에 간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사울 왕은 그 초심을 잃었기에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두 번째,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는 자기 생각이 하나님 뜻보다 먼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긴 쪽이 전리품을 챙기는 것은 그 당시에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말고 다 없애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라라는 겁니다. 전쟁이 이긴 쪽이 전리품을 챙겨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 권리를 포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를 갖지 못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화가 납니다.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갖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전쟁에 생명을 걸고 나아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자동 자판기에 밴딩머신에 콜라를 더워서 마시려고 일부를 탁 넣었는데, 그러고서 딱 누르면 콜라가 툭툭 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눌러도 콜라가 안 나와. 그럼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막 다른 데도 눌러봅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막 흔들어도 봅니다.
어떤 분은 발로 차기도 해요. 일불인데 내가 일불 내고 콜라 못 받아도 열받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갔는데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건 억울하고 분명히 화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왕은요, 죽이기는 죽였는데 다 죽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아가광, 즉 아멜렉의 왕도 잡아오고요, 짐승들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1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명령 다 행했대요.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다라고 그렇게 믿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절에 사울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지금 뭐예요? 예배 드리려고요. 가장 좋은 동물들을 우리가 끌고 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우리의 마음은 그곳에 있는 겁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다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예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는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달라도 내가 이해 못해도 내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순종의 제사, 순종의 예배다라는 겁니다. 너의 뜻이 나타나고 너의 해석이 나타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억울하다라고 느껴고 내가 손해났다고 느껴도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내 생명을 걸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바로 그 순종의 예배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이야기했는데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을 하지요. 용서하라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조차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도 벌써 나의 해석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당연히 먼저 있는 것, 그 순종의 제사,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울왕은 그 예배를 실패했습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올 때 나의 삶에 온전한 예배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사울왕이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울 왕이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24절에 답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답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사무엘상 13장에 사울 왕은 지금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겠다라고 엄청난 경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 왕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혹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을 다 죽여라라고 명령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명령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을 어긴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그런데 백성들이 왜 다 죽여야 되냐고, 목숨 걸고 와서 싸웠는데 그냥 맨손으로 돌아가냐고, 이건 아니라고 아마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왕이기는 해도 우리도 목숨 걸고 왔는데 전쟁에 와서 어떻게 그냥 돌아갑니까? 그래도 뭔가는 조금이라도 가져가야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왜 여기 전쟁에 참여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내 친구는 지금 생명을 잃었고 나도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왜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분명히 항의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현실에 참 민감한 사람입니다. 13장에서도요, 예배를 자신이 드리면 안 되는데 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군사들이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군사는 힘입니다. 군사가 없으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모습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도 그들을 만족시키기 원했던 것이 사울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의식하고 그들을 만족해 하는 삶이 먼저가 되면 그 사람은 예배에 실패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무엇보다도 당신이 먼저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시편 111편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뭡니까? 두려워함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함, 예배함이 그의 삶 속에 뭐라고요?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12편에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함으로 서 있는 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전화를 거셨습니다. 전화를 그래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목사님 CD를 마켓에서 가끔 가다가 듣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데 CD를 들으셔서 이런 분도 계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한 타운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지금까지 알았던 사람들과 좀 뭔가 달랐다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이 사람 뭔가 다른데? 그래서 당신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네,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또 물어봤답니다. 그럼 어느 교회 다니세요? 새누리교회 다닙니다. 저는 그분이 지금도 누군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시다가 저한테 전화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회에 성공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맨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일부러 전화를 걸어서
저랑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목회 성공하셨습니다 했던 이유는요, 새누리교인 한 분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 뭔가 좋은 쪽으로 다른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그가 새누리교회 교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한테 목회에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교회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뭔가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 세상이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이 보여지는 그 모습, 여러분, 이런 분들이 주일 뿐 아니라 주중의 삶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요, 그 말을 듣고 나서 한동안 제 귓가에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았었어요. 프로그램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와서 엄청나게 막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숫자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칭찬받는 그런 일들도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의 삶 때문에. 여러분, 목사로 제가 사람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성공한 목사, 목회에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요, 저는 새누리에서 대박 성공한 목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말보다 이런 이유로 목회에 성공해보고 싶습니다. 한 영혼이 세상에서 예배자로 설 때 세상은 교회를 다르게 봅니다. 한 영혼이 세상에서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내가 새누리교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전화 받을 겁니다. 목사님은 목회에 실패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에 성공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내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때, 아니, 제 목회 성공하고 상관없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성공하시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새누리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교회로 이 한 주도, 아니 우리의 인생이 그런 교회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